7월 벌써 둘째 주일이죠. 7월 둘째 주일,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강함도 약함도 모두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물론 제가 질문을 드리지만 답은 안 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질문을 먼저 던질 테니까 머릿속으로라도 한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면이 그렇게 매력적이세요? 표정이 좀, 목사님 오늘 왜 저런데 하는 표정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그 이름 이외에 내가 뭐 구원받을 이런 신앙 고백은 일단 우리가 전제로 두고, 그건 전제로 두고, 그래도 여러분 각자가 고백하고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이 참 매력적이야. 이 표현이 좀 매력 이러니까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은 내가 좀 담고 싶어. 그런 게 혹시 뭐였는지 대답 안 하실 거잖아요. 머릿속으로라도 지금 한번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이, 이런 어떤 참 멋지다. 이제 물론 대답은 안 하실 거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신학교에 들어간 그 20대 혈기왕성했던 그 시기에 저는 예수님의 그 매력, 그리고 참 멋지다 하는 부분을 어떤 면에서 제가 그렇게 발견을 했냐면, 강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하셨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약해지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만큼, 그러나 상대가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결코 그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모습. 그러니까 제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신학교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한다고 막 믿음이 막 커지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신학을 막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런 부분이 나는 참 멋지구나. 살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뭐 뉴스를 볼 때 뭘 볼 때 늘 그러잖아요. 항상 비겁하지만 뭐 저도 또한 그랬고, 항상 우리가 약한 사람한테는 내가 굉장히 막 강한, 그러면서도 또 강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굉장히 약한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사회와 세상과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참 안타깝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한국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다 리타이어 하신 60 넘으신 이제 그 어르신들이 아파트 경비원에 취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기 자식벌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경비를 한다는 그 아저씨 앞에 가고 막 때로는 욕도 하고 막 함부로 하고, 왜? 자기는 여기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경비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한, 말 안 들으면 내가 해서 당신 자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함부로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난 7월 4일 날 이 미국에서도 또 뭐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매스 슈팅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작위적인 그 살인인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 총으로 무장하고 그 범인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총을 쏘는 그 대상을 한번 보세요. 지가 막 무장을 하고 총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이 가서 군대에 가서 경찰서 앞에 가서 총 쏘는 거 본 적 있어요? 지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냥 아무 힘없는 학교에 가서, 그러죠? 아무 준비 안 되어 있는, 모여서 축제하고 파티하는 사람들 향해서 자기가 정말 총으로 무장하고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뭔가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으면, 그러면 부대 그 캠프 앞에 가서, 감히 저는 부대 캠프 앞에 가서 총 쐈다는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나보다 약한 사람은 내가 짓누르고 싶고, 나보다 센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싶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막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냥 단순하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평소답지 않게 내 이놈들, 이건 제 표현인데 아주 다른 언어를 쓰세요.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에 화 있을진저,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에 독사의 자식들, 굉장히 강한 어투로. 그 전에는 막 아이들이 우는 것도 껴안아 주시고 때로는 같이 이렇게 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게 표현이 화 있을진저지 이게 저주요, 일종의 욕설이요, 망해버려라, 이것도 제가 지금 순화해서 하는 얘기인데 굉장한 욕설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래서 그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권력, 그리고 그 시대의 정치 권력,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물질의 권력, 돈까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단이라 욕을 할 수는 없지만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의 그 껍데기 신앙,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던 그들의 그 껍데기 신앙을 향해서 놔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그냥 두렵고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 이 이야기와 정반대편의 얘기를 또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 또 팔복의 설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위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세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따뜻한 그 이야기를 들을 그 대상들은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뭔가 슬픈 일이 있어서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자, 마음이 온유해서 모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이용당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 그러니 그 시대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면서도 엉터리 신앙을 보여주던 그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가 그 매력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했지만 예수는 강한데 틀린 사람에게는 더 강하셨고 약한데 옳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약한,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껴안아 주셨더라고요. 저는 20대에 제 인생에, 그리고 신학생이기도 하면서 그 제 20대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싶어서 사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또 그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어떤 약한 자들,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그 약자들을 위해서 저는 제가 하는 신앙의 고백이, 제가 담고 싶은 예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해서 저는 20대 때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0대에는 약 10년 가까이 군대에 들어갔는데요, 군목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분명하게 강자와 약자가 같이 있는 곳이 군대더라고요. 계급사회잖아요. 그리고 간부들은 직업군인이지만 한국의 형제들은 그냥 의무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하는, 그래서 군목 생활 한 10여 년 가까이 하면서 늘 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편에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일,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성도, 같은 집사, 같은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의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엉터리 신앙을 보여주는
그분들 앞에서는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봤지만 말릴 정도로 할 건 다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여기서는 오래 있지 못하겠다 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나온 게 아닌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0대에 미국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 미국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영어도 안 되고 아이들은 학교 보내야 되고, 그래서 어렵게 정착해 가면서 저희들보다 뒤에 오는 한국에서 오는 간호사들, 그 간호사 가족들이 오면 그분들은 일단 저보다 늦게 왔으니까 우리보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보살펴 드리고 해결도 해드리고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50대 초반이 되어서 양우리 교회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이 시점에 와서 그런데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그래서 준비했는데, 깨닫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20대 때부터 예수의 모습을 담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해야 되겠다, 그들을 보듬어 줘야 되겠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제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제가 제 밖에서만 강한 사람을, 제 밖에서만 약한 사람을 찾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욕이 아닙니다. 강한 놈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놈도 내 안에 있고, 또 한없이 연약해서 붙잡아 줘야 되고 눈물 닦아 줘야 되고 어루만져 줘야 될 그 한없이 약한 놈도, 그 놈도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신학생이 되었다고, 또 청춘이 있다고, 혈기가 있다고 그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강한 사람하고 싸우고 약한 자를 돌보고,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지만 인생의 중반쯤 돼서 돌이켜보니 내 안에 있는 강한 놈에게 저는 매번 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욕심과 욕망 앞에 매번 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때로는 어루만져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누구도, 세상 밖에 있는 그 누구도 나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을 갖고 있는 나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나는 위로해 준 적이 없이, 너는 인마 그래도 목사인데, 너는 아빠인데, 너는 그래도 남자인데 이러면서 눈물 흘려야 될, 안아줘야 될 나를, 그 약한 나를 껴안아주지 않고 나는 힘으로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내치고 있으면서도 밖으로 다니면서는 나는 예수님처럼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하고, 그러니 결국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소리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껍데기 신앙과 같은 내 모습이 뭐가 다를 것이 있었겠는가. 저는 이 시간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뭔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사랑하라. 올해 우리 표어가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늘 교회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자들을 돌보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을 좌우하려고 하는 그 욕심 앞에서, 그 강한 놈 앞에서는 우리가 싸워본 적이 있는가?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는 발견하고 네 눈앞에 있는 커다란 그 기둥,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물론 이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결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밖으로만 뛰어다녔어요. 다른 사람, 뭔가 나는 괜찮고 뭔가 나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값어치는, 그 소중한 값어치는 나를 향한, 때로는 내가 강하든 때로는 내가 약하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것이다라고 그게 먼저 고백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마치 세상에서
때로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사회적으로, 때로는 세상 복지를 얘기하면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다를 바 하나 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밖에 될 수 없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때로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강한 놈하고 싸워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위로받아야 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장 약한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먼저 껴안고 그리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저와 비슷한, 제가 감히 바울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을 이제서야 제가 비슷하게 느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사실 바울이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계시로 바울이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다녔으니.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음성으로도 들었고, 그리고 오늘 12장 앞절에서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계시를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오늘 7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바울이 한없이 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교만해지고 자만되어질 수 있고 그러할 수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는 거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육체의 가시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때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눈에서 있는 눈병, 안질이다, 또는 그 위장계통의 어떤 질병이다, 뭐 이런 여러 해석들을 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바울이 육체에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그 가시는 스콜롭스라고는 헬라어인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바늘 또는 고기를 잡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굉장히 날카로워서 한번 걸리면 어떻게 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큰 아픔과 같은 가시를 내 몸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가시가 얼마나 아픈지, 그 고통이, 그 질병이 얼마나 아픈지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좀 하나님 이걸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걸 좀 낫게 해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어요.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하, 내가 강하고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한 예수도 만났고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천국의 계시도 자기가 봤으니 혹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러 다니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바울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교만해질 수 있는 나 자신을 그 가시로 날카롭게 하나님이 찌르면서 나를 엎드리게 하셨고 나를 연약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연약함으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연약함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연약함 가운데 내가 그때 더 강해진다. 그런데 그때의 그 강함은 나의 교만과 자만의 강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연약해진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을 때의 그 강함은 나는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만이 남는 그 강함이더라.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쓰면서 한없이 약해진 자신을 발견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한 3살 어려요, 나이가.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는 AD 약 한 33년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30살쯤 됐을 때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청춘이잖아요. 혈기왕성했잖아요. 3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났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언제쯤 몇 살 때쯤 편지를 썼냐면 이 고린도 후서가 AD 약 55년에서 56년에 기록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바울이 약 50 초반, 50 중반쯤 되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30살쯤 만나서 약 20여 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점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거죠. 저도 살짝 좀 묻어가 보면 제 나이와 비슷한 나이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올해로 24년 차가 됐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약 한 24년여 만에 고린도 후서를 쓰거든요. 이런 걸 저 연결을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주시는 것 같고, 능력을 주시는 것 같고, 큰 걸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자만해질 수 있을 때 나는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 앞에, 그 강한 놈 앞에 내가 싸워서 나는 이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그게 가시가 되었던, 시련이 되었던, 고통이 되었던, 아픔이 되었던, 그걸 통해서 나의 교만해질 수 있음과 자만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꺾어 내리시더라 하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로 여러분의 혹 눈물과 고통을 해석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바울도 이미 이제 50 중반이 되어가면서, 그리고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라는 그 질병 때문에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지금의 서유럽 쪽에 수많은 교회들의, 어찌 보면 아버지요, 그 많은 교회들의 초석이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은 한없이 약해져가는 바울의 육체의 모습과는 달리,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강해지고 세워지고 늘어나고 있는 그 모습은 교만한 자기가 무너지고 강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내가 약한 때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그 시대의 상황과 바울의 삶에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12장 10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찬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의 약할 때 뭐가 되시고, 약할 때, 이게 제가 찬양을 잘하면 해드릴 텐데 제가 하면 또 못 알아듣더라고요. 곡이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근데 우리가 그 찬양과 비슷한 찬양은 좋아하는데 거꾸로 된 찬양은 부른 적이 없어요. 나를 강할 때 나를 좀 쳐주세요. 우리 그런 찬양 한 적이 없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런 찬양은 CCM이든 찬송가든 넘쳐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 내가 강하니 나를 좀 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해 나를 좀 꺾어주세요, 그런 찬양 내 입으로 들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 그리고 신앙의 성장은 이처럼 내 안에서 내 대신 나와 싸우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데서 우리의 참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져왔어요. 내 욕심과 욕망과 내 감정 앞에 내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싸우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셨구나. 지금까지 나의 그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내 스스로 어루만져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나는 그분께 감사하지 못하고 밖으로만 뛰어다니면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하는 일에만, 그래서 그냥 나는 내 팽개쳐 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 욕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그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데, 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1번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1번과 2번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을 놓쳤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알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거 앞에 있어야 될 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내 인생을, 내 육체를,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한 거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원망스럽고, 내 인생이 저주스럽고, 내 인생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고, 나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면서 나는 이게 왜 이럴까? 그렇게 영혼이 피폐해진 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다 한들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거죠. 가장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요일 지금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에게 2번이나 걸쳐서 나쁜 짓을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약 20여 년을 형을 피해 있었습니다. 근데 20여 년 동안 살다 보니 재산이 늘어났어요. 가축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내가 4명이나 생겼어요. 오늘날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20년 동안 아내가 4명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들들이 11명이나 생겼어요. 그 20년 동안. 그리고 1명의 딸. 나중에는 또 이제 아들 하나 더 얻게 되는데, 목축하는 그 시대에 아들이 11명이다라는 건 어디 나가서 꿀릴 게 없는 상황이에요. 목축을 하면서 수많은 낙타, 그리고 양, 염소, 말 가득했다는 거 꿀릴 게 없는. 그래서 20여 년을 이 형을 피해서 살고 있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형에게 가다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데 야곱은 자꾸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면 형한테 죽을까, 형한테 혼날까, 20년 전에 형한테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던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주저하면서 일행들을 먼저 보내놓고 혼자 들판에 남아요. 그때 그냥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그때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죠. 야곱이 누군가를 만나서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 밤새 씨름을 하면서 아침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씨름을 하는데 환도뼈, 즉 골반뼈하고 허벅지를 잇는 그 뼈가 다칠 정도로 그게 부러졌던 삐었던, 그래서 평생을 이제 그걸로 다리를 절게 되는데, 어쨌든 자기 몸에 큰 상처가 나면서까지 밤새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녘에 그 야곱의 상대방이 이제 좀 나를 놔줘라 이랬을 때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놔줄 수가 없다.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 상대가 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네 이름이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발꿈치를 잡다, 즉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 형보다 늦게 나왔으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하는 야곱의 그 이름, 그리고 2번째로는 야코브라, 그래서 누군가를 속이다 하는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 2 이름을 놔두고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엘은 하나님이에요. 앞에 이스라는 하나님과 싸우다, 다투다, 그래서 이기다. 결국 야곱이 밤새 씨름하면서 싸웠던 상대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놔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놓고 밤새 다쳐가는 자기 몸을 이겨가면서도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시대, 창세기의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왜 모르냐. 그러니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야곱은 그 들판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나 대신 싸워주시고 나 대신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내 안에 있는 분을 발견해내고,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나를 이겨야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나를 위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뼈가 부러질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밤이 셀 때까지요. 아프다고 그만둘 거 아니고, 아프다고 멈출 것 아니고, 그냥 끝장을 볼 때까지, 그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보다 무언가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눈이 뺏기고,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흔들려가는 내가 있다면 그걸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또 삶의 무게에 지쳐서 한없이 아이고 이 속을 누가 알아 그러면서 한없이 내 안에서 주저앉을 것만 같은 나를 주저앉지 못하도록 버텨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깨닫고, 그래 수고했다, 그래, 그렇게 여러분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와서 우리가 외국 언어를 배울 때 그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요, 항상 상대방을 향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땡큐 이러잖아요. 뭐가 잘 안 되면 무조건 아유 네 땡큐,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게 뭐예요? I'm sorry, 내 미안해, 네. 그것도 다 상대방을 향해. 그리고 또 배우는 단어가 I love you, 그 상대방이. 이게 영어를 못한다고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thank me 이런 거 없더라고요. thank you 말고 thank me. 제가 가끔 우리 애들한테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막 I'm sorry가 아니라 you are sorry. 너는 나한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 이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 내가 올바로 서 있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스스로 그게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 와서 등산을 하신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한국이 도봉산 앞에 제가 살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등산을 해서 산 꼭대기에 착 올라갑니다. 그러면 산 꼭대기에 도착하자마자 입에서 탄성이 나오죠. 뭘 보고 탄성이 나오죠? 멋진 경치를 보고, 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경치는 집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멋진 경치를 바라본 내 눈, 그리고 내 기억은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집에 가져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땀 비질비질 흘리면서 온 몸에 땀 냄새로 범벅이 된 내 몸뚱이,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가느라고 무릎도 아프고 완전히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린 내 몸뚱이, 그거는 내가 집에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그 냄새나고 지쳐버린 이 몸뚱이가 언젠가 또 다른 산에 나를 데리고 가서 또 다른 멋진 경치를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냄새나는 내 몸뚱이요, 그리고 지쳐버린 내 무릎이요, 보잘것없었던 내 자신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더욱 사랑해 보시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저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더 한없이 부드러워지시는 그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때로는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한없이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마음에 부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내 마음에 가득히 부어졌다는 거죠. 말라 비틀어진 이제 비가 안 올 이 여름 시즌과 같은 그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내 피폐한 영혼, 때로는 나이 들어가는 내 육체,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치 가뭄의 비가 내리듯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더 이상 때로는 내가 나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양우리교회 성도에게는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그냥 내가 뭔가를 대가를 바라는 신앙도 아니에요. 왜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강한 마음을 잡고 붙잡아서 싸워서 무너뜨렸던 그 강자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은 바로 나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니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함도 가지고 계십니다. 싸워야 될 강함도 여러분 안에 있어요. 눈물 닦아줘야 될 약함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큰 힘과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대적인 믿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버린 채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만을 향한, 그래서 어찌 보면 좋아 보이지만 그런 껍데기 믿음을 저희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함도 약함도 내 안에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여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